사무엘상 25장. 그 무렵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자기 고향에 묻혔다. 그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당시 마온 지역에는 갈멜의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가 있었다. 마침 그는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아비가일은 슬기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남편은 갈멜 족속 출신으로 미련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다윗은 광야에 있는 동안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 중 젊은이 10명을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갈멜에 가서 나발을 찾아가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이같이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 당신이 건강을 누리시길 빕니다. 당신의 집안도 형통하시기를 빕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기를 빕니다. 지금이 양털을 깎는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또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축제 기간에 당신을 방문했으니 내가 보낸 젊은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당신의 아들과 같은 이 다윗과 종들에게 무엇이든 음식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런 후 나발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먹을 것을 달라고?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던데 내가 그런 놈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겠느냐?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해 마련한 빵과 포도주와 고기들을 어째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작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단 말이냐?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보고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즉각 명령했다. 너희는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다윗 자신도 허리에 칼을 찼다. 그는 400명을 거느리고 갈멜을 향해 올라갔다. 그리고 200명은 남아서 진영을 지키도록 했다.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로 달려가서 말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부하들이 주인님을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음식을 부탁했지만 주인님은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들이 있는 부근에서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는 동안 그들은 든든한 성벽처럼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마님께서 지금이라도 얼른 손을 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인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몰살당합니다. 주인님은 고집만 내세울 뿐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님께 달려왔습니다. 아비가일은 즉시 손을 썼다. 빵 200덩이, 포도주가 가득 든 가죽 부대 2개, 손질해 놓은 양 5마리, 볶은 곡식 10말, 건포도 100덩이, 말린 무화과 200덩이를 신속하게 준비하게 하여 그것들을 나귀에 싣게 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일렀다. 나는 뒤따라가겠으니 너희가 앞장서서 가라. 그녀는 남편 나발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좁은 계곡을 지나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녀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다윗 일행을 만났다. 다윗이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짓을 했군. 그의 가축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잘 지켜주어 양 새끼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었는데 모두가 헛일이었어. 그는 내가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 아침까지 내가 그자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중 단 한 사내라도 살려둔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재빨리 나귀에서 내렸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다윗에게 절을 했다. 그녀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주인님, 모든 잘못은 제게로 돌리십시오. 부디 이 종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종이 해야 할 말이 있으니 제발 들어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은 조금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주인님께서 보내신 부하들이 제 집을 찾아왔을 때 불행하게도 이 여종이 그 자리에 없어서 그들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주인님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도록 또 직접 주인님의 손으로 복수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또 주인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주인님의 원수들과 주인님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주인님의 여종이 가져온 선물을 받아주셔서 주인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십시오. 다시금 빕니다. 부디 이 여종의 무례함과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인님을 위하여 굳건한 왕조를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인님이 죽는 날까지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인님을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주인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뒤쫓을지라도 주인님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인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생명의 보자기에 주인님을 잘 싸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님의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무린매로 팔매질을 하듯 멀리 내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인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 이번 일로 인해 공연히 피를 흘린 일이나 손수 원수 갚으신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을 그토록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 부디 이 여종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셔서 이렇게 저와 만나게 해주셨으니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바이요. 그대가 올바른 분별력으로 미리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여 많은 피를 흘리게 할 뻔했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을 걸고 말하지만 그대가 이렇게 급히 와서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서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요. 그런 후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선물을 받고 말했다. 안녕히 돌아가시오. 그대가 내게 요청한 것은 그대로 들어주겠소.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 나발이 자신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일꾼들과 호화로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몹시 취한 상태에서 흥에 겨워 있었다. 아비가일은 날이 밝을 때까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발이 제정신을 되찾자 아비가일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다가 나발은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난 후 주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러자 그가 숨을 거두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말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께서는 터무니없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이 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도다. 주께서는 이 종이 직접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나발로 하여금 자기의 악한 행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도다. 그리고 다윗은 즉시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했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주인님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시려고 저희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 몸은 내 주인님의 여종이오니 내 주인님을 섬기는 종들의 발까지도 기꺼이 씻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다. 그녀는 나귀를 타고 몸종 5과 함께 다윗이 보낸 자들을 따라 다윗에게로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때에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결혼을 한 처지여서 이제 아내가 2사람이 되었다. 한편 이전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갈을 아내로 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다시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사이에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신도들 앞에서 가리려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맡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신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처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어째서 여러분이 여러분 사이의 사소한 분쟁조차 판단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심지어 여러분은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럴진데 하물며 이 세상에 속한 일을 여러분이 어째서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사이에 생긴 사소한 분쟁거리를 놓고 어찌하여 여러분은 교회가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의 재판관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신도들 사이에 이런 분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자가 같은 신자인 믿음의 형제에게 맞서 서로 고소하고 더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법정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단 말입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신자인 여러분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르십니까?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손해보는 셈 치고 그냥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그냥 속아주십시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여러분은 스스로 불의를 행하면서 속여 빼앗습니다. 그것도 교우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남창 노릇을 하는 자들,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 도둑질을 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술꾼들, 남을 헐뜯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를 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으로 채워지기 위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식도 배도 둘 다 모두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적인 문란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또한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 역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할진대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창녀와 몸을 섞음으로써 창녀의 지체가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몸을 섞으면 그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주께 바침으로써 주와 합한다면 여러분은 주와 한 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방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저질러지는 것이지만 성적인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즉,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성령이 상주하고 계시는 바, 곧 성령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쪼록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에스겔 4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 사람아, 너는 납작한 흙벽돌을 가져와서 내 앞에 놓고 그 위에다 한 성읍 곧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라. 그런 다음 그 도성을 포위하는 행위를 시작하여라. 곧 성벽을 공격할 사다리를 세우고 공격용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허물어뜨릴 쇠망치를 배치시켜라. 그런 다음 또 얇은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도성 사이에 두어 철 성벽을 세우고 대적이 그 도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그 도성을 에워싸라.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한 징조인데 곧 머자나 예루살렘 도성이 이처럼 포위 공격을 당할 것이다. 또 너는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내가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게 된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횟수대로 내가 감당해야 할 날수를 정해두었는데 그 날수는 곧 390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날수가 다 차면 너는 이제 오른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유다 족속을 위해서는 내가 그 날수를 40일로 정하였는데 여기서 1일은 1년을 가리킨다. 너는 또 그렇게 누워있을 때에도 내 얼굴을 포위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붙인 채 그 도성의 멸망을 예언하라. 이때 내가 내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내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돌아눕지 못하게 할 것이니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한 모든 날수를 다 채울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그것들을 모두 한 그릇에 담은 뒤 그것들로 빵을 굽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그 빵을 내내 먹도록 하여라. 그 빵을 먹되 하루에 빵 20세겔의 무게만큼만 달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물도 마시되 하루에 6분의 1흰씩만큼만 재어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만들어서 먹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지펴 굽도록 하여라 하셨다. 주께서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온 세상의 문민족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어 흩을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이처럼 부정한 빵을 먹게 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그때에 내가 말했다. 아, 주 하나님이시여, 어찌 그런 일을 제게 시키시는 것입니까? 지금껏 저는 제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은 동물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또 온갖 부정한 고기들도 제 입으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테니 너는 그것으로 빵을 굽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머자나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을 모두 끊어버릴 것이니 그때 사람들은 근심에 휩싸인 채 빵을 조금씩 달아서 먹을 것이고 공포에 휩싸인 채 물을 조금씩 재어서 마실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빵과 물이 극히 부족할 것이므로 백성들은 잔뜩 겁에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쇠약해져 말라 죽을 것이다. 시편 40편.
내가 참고 견디며 주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주께서 나를 절망의 구덩이와 멸망의 진흙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두 발을 든든한 바위 위에 올려놓으셨으니 이제 나는 힘차게 걸을 수 있게 되었도다. 주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셔서 나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랫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도다. 복되도다. 오직 주를 신뢰하여 교만한 자나 거짓 신을 쫓는 자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여.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시니 아무도 주님 앞에 그것들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해도 그토록 수많은 일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 두 귀를 활짝 여시어 내게 들려주시기를 나는 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물과 속죄 제물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여 이 몸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이 율법 두루마리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그 두루마리 책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나니 이는 주께서는 내가 입을 다물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도다. 진실로 나는 주의 의로우심을 나의 마음속에만 간직해두지 않았고 주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을 널리 선포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진실하심을 감추지 아니하고 소리 높여 외쳤다. 오 주여, 주의 자비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한결같은 주의 사랑과 진실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재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나의 허물들 때문에 앞이 깜깜하여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니 내 마음이 낙담하여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어서 오셔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자들로 큰 망신을 당하게 하시고 큰 수치를 느끼며 물러나게 하소서. 나를 쳐다보며 하하 꼴 좋다 하며 깔깔대고 비웃는 자들로 도리어 그들의 수치심 때문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로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자들로 주님은 위대하시니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항상 외치게 하소서. 이 몸은 가련하고 궁핍하지만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오.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시니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서둘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41편. 복되도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잘 보살펴주는 자들이여. 재앙의 날이 닥칠 때 주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목숨을 보존해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게 하실 것이다. 결코 그의 대적들에게 그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병들어 몸이 아플 때 주께서 그를 보살펴 주셔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를 고쳐 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 원수들은 내가 병든 것을 보고 내게 악담을 퍼부으며 말하기를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영영 사라질꼬 합니다. 그들이 나를 보러 와서는 마음에도 없는 빈말이나 짓거려대다가
무슨 꼬투리를 잡고는 밖에 나가서 험담을 마구 늘어놓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나에 대해 수군거리며 내게 불행한 일이 덮치기만을 바라면서 서로 말하기를 그가 몹쓸 병에 걸렸으니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는 다 글렀다 하고 기뻐합니다. 평소 내가 믿었던 가까운 친구들과 나와 한솥밥을 먹던 친구들마저 모두 나를 대적하여 내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병상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심으로 저 원수들이 다시는 내 앞에서 큰 소리치지 못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진실함을 보시고 나를 굳게 붙들어 주소서. 나를 주의 얼굴 앞에 세워주셔서 주를 모시고 영원토록 살게 해 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를 찬양하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